저희가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일마다 듣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듣고 계시는 주일의 사도행전의 이 분위기는 여러분 어떤 분위기일까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는데 12장까지 왔습니다. 12장까지 올 동안 최근에 들었던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지금 말씀이 막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 10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넬료의 가정이 또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이방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는 또 어떻게 말씀을 들었느냐? 우리 안디옥 교회, 정말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안디옥을 건너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지금의 어디 지역이라고요? 예전엔 터키, 지금은 티르키예라고 하는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사도행전 12장은 다시 말씀이 포커스가 어디로 오느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듣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고 교회가 막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에 대한 그런 말씀인 거죠.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복음이 커지고 있는데 점점점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걸 다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믿는 사람이 점점점 성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그 당시에 그때 누가? 특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누구들?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그걸 싫어했습니다. 왜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더 성장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거 정말 싫은 일이다. 유대인들이 점점점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싫어하는데 그것을 이용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다시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좀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알면 성경의 배경이 좀 더 우리가 넓어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제가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는 아닙니다. 로마 황제는 아니고 로마 황제가 지명해서 어떠한 지역,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왕,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분봉왕이다. 분봉왕. 그래서 거기 맡겨서 그 지역을 네가 다스리고 통치해라 라고 왕이, 누가요?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을 왕으로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특히 복음서에 보면 헤롯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헤롯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나오는 때마다 다 다른 사람의 헤롯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헤롯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헤롯이었습니다. 그때 헤롯은 누구냐?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느냐? 도망박사가 왔잖아요. 도망박사가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유대의 왕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가만두면 안 되지 이거 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동방박사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베들레헴 지역과 그 근방에 있는 사람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잔인했던 왕이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그 헤롯 대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 때도 헤롯이 있었어요. 거기 헤롯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헤롯은 무슨 헤롯이냐? 헤롯 안티바스.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근데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안티바스는 어떤 일을 했어요? 세례요한을 죽여버리잖아요. 세례요한이 뭘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안티바스에게 막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어요? 이복 동생이었던 여자와 결혼한 거 그거 잘못한 거다. 죄를 지은 거야 라고 막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세례요한을 잡아들여가지고 목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는 누구냐?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잖아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헤롯 안티바스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1세.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하게 여긴 게 있어요.
뭘 중요하게 여겼느냐? 사람들에 대한 인정, 사람들의 인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왕의 자리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려면 유대인들이 나에게 호응을 해줘야 돼. 나를 인정해줘야 돼. 나에게 인기를 줘야만 내가 계속 이 왕위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걸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그 교회의 거물급 인사들을 내가 잡아들이자. 그 교회의 거물급 사람들을 잡아들이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진짜 좋아할 거야. 라고 해서 오늘 말씀처럼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였던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쳐 죽이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싫어하는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에 검을 끓여놨던 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다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럼 이번에는 또 한 명 잡아들여가지고 죽여 되겠다라고 그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이번엔 베드로를 잡아들여. 그런데 죽이려고 보니까 그때가 어떤 때냐면요. 무교절이에요.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이거는 아니다. 아니, 명절 기간에 사람 죽이는 건 아니지. 그래서 잠시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베드로를 잡아들여서 지금 감옥에 쳐 넣어놓은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이 어떤 데에 취약했다고요? 사람의 인기, 사람의 인정에 취약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예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인기와 어떤 인정이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요? 연예인들이 늘 불안해하는 게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연예인들이 뭘 불안해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정,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의 인기를 내가 받았어요. 내가 좀 잘 나가려고 하는가 보고다 했는데 또 다른 가수가 튀어나오는 거야. 또 다른 새로운 배우가 튀어나오고 새로운 개그맨, 나보다 더 잘 나가려고 하는 인기인들이 나오니까 나는 점점점 보이지 않고 사라지는 그것들을 내가 점점점 작아지는 그런, 점점점 나를 찾는 곳이 없어지는, 이렇게 내가 점점 사라지는구나라고 하는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연예인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보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연예인들이 조금만 말 잘못하고 조금만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 막 가만히 있지 않아. 사람들이 막 악플을 달고 막 비방을 하면서 욕을 막 해대는, 그럴 때마다 엄청난 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바로 그 연예인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가끔 이런 안타까운 기사들 접하잖아요. 어떤 일들이 연예인들이 하면 안 되는데 극단적인 선택, 도저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막 우울증, 공황장애, 또 정서적 어떤 그 불안을 견디기 어려워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하는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가끔 간혹 우리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곤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이 굉장히 목말라 하면서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막 다 환호하는 거예요. 어떻게 환호하느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울에게는 천천이라고 이해하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사울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에 목말랐던 그 사울에게 끌어올랐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 나보다 지금 다윗이 더 인기가 많다고. 내가 왕인데 나보다 지금 사람들이 더 다윗을 좋아해? 이거 견디기 어려운 마음이, 막 시기의 마음이, 질투의 마음이, 막 믿음의 마음이, 결국에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사울이요. 죽여야 되겠다. 저 다윗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사울의 마음속에는 늘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인기에 대한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도 찾기에 더 급급해지는, 그래서 다윗이 어디에 나타났다고 하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다윗을 잡으러 가는 사울의 모습,
점점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점점점 타락의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헤롯이 나오는데 지금 야고보를 죽였거든요. 베드로를 옥에 가뒀습니다. 와, 헤롯이 굉장히 힘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었구나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거예요. 이 헤롯이 어떻게 망해져 가는지,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지 우리는 이제 몇 차례 이후에 이 헤롯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으로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어디에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다고요. 근데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지금 베드로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말씀을 여러분 한번 좀 보세요. 8절에 좀 보시면 8절 중간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다시요. 8절에 보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자고 있느냐? 띠 풀고 신 벗고 겉옷 벗어서 이렇게 지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구하려고 하는데 아니 띠 풀고 신발 벗고 겉옷 완전히 평하게 그렇게 잠자고 있는 천사가 깨웠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베드로야 일어나. 베드로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야 일어나라고 하면서 그냥 옆구리를 발로 차는 거예요. 천사가 베드로 일어나라고 하면서 옆구리를 발로 차는 거예요. 어떨 겨울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천사가 하는 대로 지금 이게 지금 꿈인가 상신가 하면서 지금 따라 나오고 있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니면 환상이야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베드로는 분명히 감옥에 있었는데 어떻게 감옥에서 빠져나옵니까? 이게 목사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말씀을 좀 보시죠. 오늘 말씀 7절에 보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네. 여기서의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로 이두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라, 주목하라, 놀랍게도 갑자기 뜻밖의 예기치 않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호련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사람의 방법이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아니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사람의 어떤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일, 밖에서로부터 왜 안으로 들어와서 일어나는 그런 야 이거 기적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의미가 바로 호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약의 말씀도 좀 볼까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됐냐?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총리가 됐어요. 사람들이 다니엘 정말 시기합니다. 아니 네가 뭔데 네가 바벨론의 총지까지 되냐고 사람들이 시샘하면서 미워하고 결국에는 다니엘을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작전을 어떻게 짜느냐?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외에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왕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무엇을 구하면 곧바로 죽이죠.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죽이죠. 아니 왕이 지금 제일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신, 다른 사람이 뭐가 중요합니까? 왕이 들어오면 그럴듯해요. 어떻게 하느냐? 좋다. 아니 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이 뭘 구하면 그 사람 죽이자 라고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명령도 내려왔어요. 그 사실을 알고도 누가요? 아니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누가요?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노리고 있던 사람도 어떤 말, 잘 됐다. 이거 우리 덫에 걸려들었네. 아주 잘 됐다. 그리고 다니엘을 진짜 사자굴에 던지는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셨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이게 정말 믿어지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게 믿어지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를 따라 나온 일,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끄집어낸 일, 에이 목사님 이거 그냥 성경에나 있는 얘기잖아요. 성경에서 나올 법한 그런 얘기잖아요. 진짜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까?
제가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어떤 간증은 이런 이야기를 그 간증에서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교회 연합 집회의 간증 또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수양의 강사로 이렇게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회에, 큰 집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큰 집회에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로 쓴다고 하니까 사모님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목사님 잘 옷을 챙겨 보내드려야 되겠다라고 와이셔츠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와이셔츠를 잘 다림질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남자 새 와이셔츠를 사면은 그 와이셔츠 안에 핀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 플라스틱 이렇게 집게 같은 모양으로 다 꼽혀 있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와이셔츠 그 접이마다 다 이게 핀 같은, 그러니까 바늘 같은 모양으로 다 그 와이셔츠가 접혀진 부분들이 다 꼽혀 있었던, 맨 꼭대기에 플라스틱 모양으로 달려 있어서 핀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사모님이 다림질을 하다가 핀을 막 뽑는 거예요. 하려고 뽑다가 무심코 핀 2개를 입에 물은 겁니다. 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예전에도 이렇게 붓다가 막 빼다가 물고 그냥 다림질을 이렇게 한 겁니다. 한참 다림질을 다 했어요. 끝날 때가 돼갔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아까 핀 2개를 물었는데 뱉었습니다. 하나만 나온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2개를 물었는데 그러고부터 목이 갑자기 따끔따끔하기 시작하고 기침이 나오면서 기침하면서 피가 나오는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아니 남편과 함께 목사님이었던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그 병원으로 급하게 앰뷸런스 타고 가게 된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핀이 폐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폐까지 가긴 갔는데 지금 수술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전문의가 없으니까. 전문의가 올 때면 기다려야 돼.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철커덕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폐를 자를 수도 있고 혹여나 이 핀이 다른 혈관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거는 손 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은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금 전문의는 와야 된다는데, 아니 지금 내 안에 죽으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 애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걱정과 근심이 확.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고 제가 정말 목회 똑바로, 하나님 제가 정말 더 주의 일에 더 충성되이 하겠습니다. 막 그런 회개의 기도가 그 화장실에서 정말 우리 아내는 죽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면 안 됩니다. 간절한 기도가 막 회개와 함께 막 한동안 계속해서 진짜 그렇게 변기에 앉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동안 기도했습니다. 한동안 기도했는데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어요. 모든 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심지어 아내의 폐를 자른다 할지라도, 더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마음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아내를 만나러 갔어요. 사모님 만나러 간 겁니다. 전문의가 도착을 했어요. 다시 엑스레이 찍자. 어디로 지금 그동안 또다시 핀이 옮겨졌어요 모르니까 다시 우리 엑스레이를 찍자. 엑스레이 찍었어요. 조금 전에 찍었던 핀이 보이지 않는, 이상하다. 다시 찍자. 몸 전체를 다 엑스레이를 분명히 핀이 핀이 있었는데 엑스레이 나오지 않는. 야, 이거 이상하다. 의사가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 핀이 보이지도 않으니까 집에 돌아가세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길. 목사님이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믿을까? 근데 우리는 확실히 알아. 나와 당신은 확실히 알잖아. 이 일을 누가 하셨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하나님, 베드로는 살려주고 야고보는 죽이시는, 이거는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베드로는 살려주고, 아니 왜 야고보는 죽이는, 아니 베드로로 살리신 분이라면 하나님 야고보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야고보는 죽이시는 겁니까? 아니 둘 다 살리든지 둘 다 죽이든지, 아니 그렇게 똑같이 해야 또 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거 차별 아니에요? 아니 야고보만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떠오르는 말씀 줬습니다. 믿음장이에요. 히브리서 10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두 가지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34절의 말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여러분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이런 모습 아닙니까?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막 믿음으로 나가니까 막 나라를 구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 가운데서 강해지는 이런 일들 여러분 원하시잖아요.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와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그런 모습만 있느냐? 제가 말씀을 또 읽어본 거예요. 그런 모습만 믿음이 나타나느냐? 또 말씀을 좀 봤습니다. 그 다음 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우리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나라를 구하고 막 사자의 입을 막고 하는 일마다 막 잘 되는 막 승리를 하는 그런 것만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을 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경우들도 있었느냐? 사람들의 조롱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조롱도 받아요. 채찍에 맞아, 돌에 맞아, 감옥에도 들어가. 심지어는 칼에 죽임을 당하는 누구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야고보와 같은 믿음이 있었으나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도 있었으나 그 죽음을 받아들였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이 둘 사이에 껴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둘 사이에 껴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사는 것과 죽는 것 둘 사이에 끼어 있답니다, 지금. 나는 살 수도 있고 나는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뭐가 더 좋냐?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는 거,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 왜? 그러면 예수님과 더 오랫동안 영원히 있을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고난받고 어려운 일 당하고 아프고 이런 힘든 일보다 내가 지금 죽어서 하늘 가면 예수님과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더 좋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잖아.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아직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야. 그래서 나는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 그 고백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오래 살고 싶잖아요. 다 오래 살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 120살까지 여러분 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뭐 그런 일 될까요? 의학이 발전하고 뭐 과학이 발전한다고 뭐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결국 사람은 죽습니다. 결국 사람은 죽어요. 그 삶과 죽음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그 삶과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사나 죽으나. 바울 같은 이 고백.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생명이 있는 동안 주를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라고 나를 살려주시는 거구나. 죽어도 영원히 있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지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진짜 오늘 말씀과 너무 기가 막히게 딱 맞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바울이 하더라고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바울이 했던 그런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가사로 불러진 찬양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으로 지어진 찬양이 있어요.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주 위에 죽네.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진짜 마음을 다해서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나 죽어도 나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다시 한번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여러분, 우리 들은 말씀, 부른 찬양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럼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는 것은 나에게 살려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맞아요? 헬롯처럼 그냥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그들의 인정과 인정을 받으면서 늘 불안해하고 늘 초조해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 두려워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늘 마음이 힘들어하는,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정말 우리 그렇게, 때로는 베드로처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야고보처럼 될 수도 있으나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 주님의 것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믿음의 고백,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주여 부르면서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